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역설적이고도 정말 매혹적인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베트남 쩐 왕조의 3대 왕이자 지금도 베트남 불교의 성인으로 깊이 추앙받는 쩐 인종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분 진짜 대단합니다. 당시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외부의 위협을 물리친 위대한 군주였으면서도 그 영광의 최정점에서 자기 자신의 에고마저 완벽하게 정복해버렸거든요.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 놀라운 생애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어떤 도전도 받지 않는 아주 절대적인 최고 권력을 양손에 꽉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단지 미련 없이 툭 털고 걸어 나올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쉽지 않겠죠?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독특한 인물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세계 최강의 제국을 물리친 위대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극단적인 규모 차이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해요. 13세기 중세 시대를 그야말로 휩쓸고 다녔던 원나라, 즉 몽골 제국 아시죠? 그 거대한 영토 확장에 비하면 쩌왕조 치하의 대월은 정말 아주 작은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이 전 세계에 심어준 그 압도적인 공포를 생각해 보면 쩐 인종의 군사적 리더십이 얼마나 기적적이었는지, 그리고 국가의 생존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는지 단번에 와닿으실 겁니다.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거죠. 숫자 2.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이 숫자는 쩐인종이 당시 베트남의 이순신이라 불리던 명장 쩐 흥다오 장군과 힘을 합쳐서 몽골군의 거센 침공을 완벽하게 격퇴해낸 횟수입니다. 네, 무려 2번입니다. 당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단 한 번조차 막아내기 힘들었던 그 세계 최강의 군대를 2번이나 물어낸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 업적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에 그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는 이 최고 권력을 절대화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자기 자신의 에고를 채우거나 독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직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썼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화해와 평화를 먼저 주창했어요. 권력에 대한 완벽한 무집착을 바로 그 순간 실천했던 겁니다. 두 번째 파트, 구도자, 승려로서 옌떼산에 오르다입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가장 극적인 전환점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1288년 몽골 제국을 상대로 최종 승리를 거둡니다. 국가적 영웅이 된 거죠.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1293년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는 돌연 자발적으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퇴위해버립니다. 그리고 1299년에는 아예 옌트산으로 깊이 들어가 고행하는 승려가 되어버리죠. 이게 정치적 패배로 인한 현실 도피가 절대 아니에요. 국가를 지켜냈다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뒤 단행된 아주 의도적이고 철학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이런 그의 파격적인 결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학계의 분석을 보면요. 황제에서 승려로의 전환을 단순한 종교적 귀의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오한 철학적 신념의 발현으로 보죠. 그러니까 권력이란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목적을 다했을 때 마땅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아주 이상적인 탈세속적 영적 리더십의 완벽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가 이런 길을 과감히 걷는 데에는 당시 한국사에 깊은 조언이 있었는데요. 산에는 부처가 없고 부처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부처입니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세속의 통치자인 왕과 영적인 구도자인 승려라는 두 세계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너무나도 빛나는 통찰입니다. 세 번째, 베트남 독자적 불교 정체성의 창시자입니다. 쩐인종은 옌뜨산에 들어가서 그저 조용히 혼자 참선만 했던 게 아닙니다. 당시 베트남 불교는 비니다류 지파, 무원통파, 초당파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선종 파벌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그는 이걸 하나로 융합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중림선파를 창시하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인도나 중국의 불교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독자적이고 통합된 베트남만의 불교 정체성을 확립한 엄청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현실 세계를 위한 철학입니다.
그의 철학이 진짜 대단한 건요,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야만 깨달음을 얻는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묵직한 도전장을 던졌다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권력의 효율성은 단순히 단기적인 성장이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과 질서 있는 이양에 있다고 본 거죠. 진정한 초월은 세상을 피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자기 삶으로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쩐인종 사상의 핵심을 찌르는 단어, 거짓낙도입니다. 직역하자면 속세에 살면서도 도를 즐긴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상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코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지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단언인 거죠. 그러면 일상에서 이 거짓낙도를 대체 어떻게 실천하느냐? 간단합니다. 사회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혹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세요. 단, 권력이나 탐욕, 미움에 집착하지 않는 무아의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돌을 닦겠다고 굳이 짐 싸서 산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의 치열한 일상, 그 갈등 한가운데에서 자비와 무집착을 실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정말 따뜻하고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시대를 초월한 정신적 지도자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의 이 13세기 철학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시대를 넘어 오는 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발 1068m의 신성한 옌트산에 가보면 순례의 길이 펼쳐지는데요. 산자락에서 출발해서 가파른 1000여 개의 돌계단을 직접 헉헉대며 오르다 보면 길 중간에서 아주 웅장한 12.6m짜리 쩐 인종 황금 동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에 휩싸인 정상, 구리로 지붕을 얹은 사찰에 도달하게 되죠. 이 험난한 과정 자체가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내면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은유 같습니다. 숫자 100만, 무려 100만 명입니다. 매년 이만큼의 사람들이 새해 소원을 빌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리며 이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초전 인종은 단순히 먼지 쌓인 역사책 속에 박제된 옛날 왕이 아니에요. 평화와 윤리적 리더십의 상징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언제 그것을 놓아야 할지 아는 데 있다. 수많은 이념과 각자의 에고가 매일같이 쾅쾅 충돌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에고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가장 높은 정점에서 미련 없이 권력을 내려놓고 속세와 진리를 하나의 삶으로 엮어냈던 쩐 인종. 그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을 한번 깊이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